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까 여기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반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녁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관심 있게 읽어본 사람은 분명히 창세기를 읽다마다 즉각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태양도 아직 안 생기고 달도 안 생겼는데 저녁이고 아침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그것을 읽어왔어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창세기 3장을 딱 가면 베란간에 하나님의 창조도 아닌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죠. 도대체 이 뱀은 어디서 생긴 거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해요. 아, 사탄이라든가 이거는 아마도 천사가 타락해서 생긴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둠과 빛을 나눴다고 하니까 그 앞에 티아맛이라는 그 테홈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니까 이 테홈이라는 히브리 자음하고 그 바벨론 그 창조 설화에 오는 티아맛이라고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티아맛 바벨론 창조 신화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창조 신화를 만드는 거다. 피전승이 이게 창조 포로기 이후에 생긴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럴싸한 방식으로 성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채로 그럴싸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왜 그게 나냐? 저녁은 뭐냐? 아침은 뭐냐? 달도 태양도 생기기 전에 그런 저녁과 아침이 어떻게 생기냐? 그거는 그냥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부터 날짜를 계산하니까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주제를 보든지 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창조론으로 시작하건 종말론으로 시작하건 화해론으로 시작하건 어디를 종류 간에 깊이 파고들면 이것이 밑바닥에 가게 되지만 서로 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부활의 신앙이 왜 생기면 부활 신앙 속에서 다루는 거는 이 부활의 빛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창조론도 보이고 끄트머리 가서 종말론도 보이고 칭의론도 보이고 화해론도 보이고 성령론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구 신학자들이 악마의 기원이 뭐냐? 사탄의 마귀의 기원이 뭐냐?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려고 안 해요. 왜? 모두가 이 자연의 세계에서 인과 법칙에 여러분 뉴턴이 얘기하는 자연과 법칙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 소위 오늘로 얘기하면 이 궁창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궁창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항상 측측으로만 해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학적인 주제에 있어서 완전하게 해결되어진 주제가 거의 없습니다. 왜? 삼위일체론이 해결이 됐나요? 예수의 양성론이 해결이 됐나요? 참신이며 참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참인간이며 참신이다. 둘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지만 구별되고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뭉실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왔지 이것이 정확하게 왜 신이고 왜 인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은 어느 신학자는 무슨 얘기했다.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서를 모르고. 왜? 성서를 못 푸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맨 나중에 하늘 장막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태양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달도 그 빛을 잃고 태양도 그 빛을 잃고 이것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이 언제 없습니까? 그럴 때는 태양도 잃고 빛도 없어질 것이라고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자체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을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점을 소위 얘기해서 한쉽게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성경에는 서로 지평융합을 이루는 것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24시간 공간 안에서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려고. 근데 성경은 거꾸로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들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책인 거예요. 계시책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라는 게 뭐예요? 아포칼립스에 숨겨진 게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자, 감추어졌던 것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닫혀졌던 것이 열려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쉽게 하면 스데반이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우편에 계신 분이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게 계시인 거예요. 비전하고 계시는 다른 겁니다. 비전이죠. 비전은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에요.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책이지 비전책이 아닙니다. 그걸 구분하세요. 비전은 환상에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봤다, 뭘 봤다. 계시는 내가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시,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너희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지금까지 계시와 이 비전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책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지 우리가 본 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려면 제가 김 목사님한테 보여줄 때만 김 목사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안 보여줬어. 그럼 저 사람은 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성경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한 얘기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 밟았거든요. 그 옆에 가는 사람 그 소리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사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죠. 근데 이 계시가 퍼머넌트하게 일어나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을 때 하나님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지 비전은 내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는 거예요. 이건 비전이에요.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계시라는 것과 이 부활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게. 그러나 이 계시의 차원은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건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혼자 그냥 보고 신기루처럼 내가 본 그거보다는 더 명백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계시가 비전보다 더 명백하다. 왜? 비전은 나 혼자 본 거지만 계시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봤기 때문에 보다 더 오텐틱하다. 이게 객관적인 것이다. 이게 계시가.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이 계시라는 개념을 먹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자연이 나한테 뭘 해줘? 자, 오늘은 요 점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부활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활의 세계는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는 세계 신학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이걸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세계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난 세계, 그 세계의 영역을 우리는 부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신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부활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된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 우리 창조에 대해서 과하게 아주는 허정은 교수님 이제 그분 책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세계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지 그냥 자연에 있은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곧 옛 땅과 더 자세히 말하면 부활의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된 세계, 곧 옛 하늘과 옛 땅과 무관하지 않다. 그 각주 1번을 보면 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의 역할이라는 게 앞으로 뭘 하는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면, 왜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이거 하나님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것이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활의 세계,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세계인지를 이해하려면 옛 땅, 옛 하늘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새 하늘, 옛 하늘과 옛 땅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거를 읽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게 모형적으로. 구약성경 창세기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그 한자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보고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땅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늘도 피조물이고 땅도 피조물이야. 하늘은 피조 안 된 게 아니라 하늘도 피조돼요. 그리고 2절에는 창세기 2절에서 창세기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이 깊음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 말로 테홈입니다. 이 테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백두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천지에 가보면요. 그 물이 시커멓지요. 왜냐하면 그 백두산의 천지의 수심이 얼마나 되냐? 300m예요. 이 깊이가 워낙 깊이가 되니까 그 물이 다른 호수 같으면 파랗고 그런데 이건 시커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태움이야. 근데 정말 무서워요. 시커멓고 거기 가서 내가 천지 갈 때는요. 내가 천지 가서 한번 수영 한번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갔었는데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네. 이게 그런데 그 위에다가 안개가 쫙 끼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수렁수렁해요. 정말 그 공포라는 건 바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1장 1절에 말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훼 발라 하 샤마임 엣 하 아레츠 이 아레츠를 히브리 말에는요 이 아레츠나 샤마임이나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영어에는 heaven이라는 단어하고
스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스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궁창 안에 하늘을 얘기할 때는 스카이로 얘기하고 궁창 밖의 얘기를 할 때는 하늘을 얘기할 때는 헤븐을 얘기해요. 이 땅도 궁창 안에 있는 것도 다 아래츠라고 얘기하는데 이 궁창 안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뭇, 영어로 랜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밖에 있는 것은 그냥 땅, 흙에 혹은 티끌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야훼 바라 민 아담아 넷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아담을 얘기할 때 그 아담이라는 것이 이 흙의 흙이라는 거고요. 근데 흙을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혹시 사탄 논리를 얘기하게 되면 뱀이 흙을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읽게 보면 뱀이 뭐를 먹게 되냐면 이 인간을 지었던 흙을 먹게 돼요. 그 먼지 티끌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하늘 땅만을 창조한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베레아 쉐이트, 이 베레아 쉐이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시작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태초에. 그게 창세기 맨 앞에 나왔습니다. 제일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따눠서 창세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 3절을 보세요. 이건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만큼 쓴 1장서부터 11장까지 주석이 이만큼 두꺼운 그 책에 여기에 제가 그 책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까? 이 땅은 언제 생겨요? 넷째 날에 생겨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랜드는 넷째 날에 생겨요. 그럼 이 땅은 뭐냐? 다르죠? 최영록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넷째 날에 뭘 만든 하나님 궁창. 네. 8절, 9절서부터 읽으세요. 예. 9절,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이때에 마친 묻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에요. 랜드예요. 근데 맨 앞에 2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잖아요. 그럼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될 수 있는 게 10절에 나타난 틀 땅이라고 하는 묻으로서의 땅과 2절에 나오는 땅이 같은 땅이겠어요? 다른 땅이겠어요? 다른 땅이 물론 다르죠.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하늘도 여기 궁창으로 만든 하늘하고 다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뉴 인터내셔널 바이블에 의하면 이 앞에의 이 1장의 하늘을 얘기할 때는 헤븐이라는 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아래 나오는 그 8절 이하의 하늘은 뭐라고 하면 스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본을 다시 보세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혹은 스카이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단어는 똑같은 거지만 이 하늘이라는 거하고 그 하늘은 우리 궁창 안에 갇혀져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궁창 밖에 있는 하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요?
궁창 밖의 하늘이에요. 궁창 밖의 하늘이에요. 궁창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주 가운데 있는 아니면 뭐 대기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궁창이 있는 사람은 궁창 밖과 안에가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계선에 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가 이 지상의 하늘에서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에 들려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이것을 굳이 구별한다면 가시적인 세계하고 비가시적인 세계. 이 영적 하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적 하늘. 근데 이 영적 하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냐면 시공간이 초월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절대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시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공간, 궁창 밖에 있는 하나님을 가지셔서 절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이 궁창 안에 있는 선과 학, 양과 음약, 이분법적 사고가 보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니힐로라는 라틴어가 단순하게 존재론적으로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니힐로라는 것은 니힐리즘 뭐예요? 허무주의라고 맞죠? 누가 그랬습니까? 니힐리즘을 허무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창세기 1등에 땅은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니힐로라고 얘기하고 혹은 흑암을 니힐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양국 사람들이 이것을 니힐로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든 것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니힐로라고 했는데 2절에 와서 그 땅은 비록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뭇,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2절에서 의미한 땅은 창조 이전의 상태, 곧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생명이 없는 어둠의 세계를 가르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사람을 둘로 나눴죠.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로. 그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이 태홈,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속에 있는 자녀들, 이것을 이제 히포스타시스, 소위 페르소니피지어, 인격화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이 어둠과 공허와 깊음을 인격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땐 이 공허한 세계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 사탄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의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자녀를 가져가 빛의 자녀는 왜? 거기에 빛이 비쳤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빛이 비쳤죠. 2절에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빛은 첫 번째 광명체를 만드는 때가 어느 때죠? 궁창에 두고 징조를 삼게 하고 나쁜 밤을 주관하게 되죠. 15절에 되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 광명체, 이게 뭐야? 태양의 빛이죠. 이 태양의 빛하고 앞에 2절에 나타나는 3절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일 수 있다. 이 빛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것도 다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나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빛이 있고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다. 따로 있다. 근데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궁창 안에, 근데 그 안에 보면 제일 먼저 궁창 얘기가 언제 나옵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궁창.
궁창이 뭔지 아세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아래 나오는데 그 뒤에 더 다색이죠. 예. 그래서 뒤에는 그러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땅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을 오르를 비추었었다는 것은 생명 없는 세계, 죽음과 사망의 세계에 생명의 빛을 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주 5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그 만물이 그런 말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빛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이라는 걸 구분할 때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학자들만 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죠. 자, 어둠의 빛이 비춤으로써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게죠. 우리들이 머리를 바꿔야 돼요. 없는 것 가운데서 찐 게 아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한 거예요. 없는 것에서 공허하고 공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혼돈하고 없는 것 가운데서 거기서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것을 가치 판단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대로 됐구나. 잘 돌아간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히브리인들의 굿과 배드의 개념은 좋고 나쁜 것의 개념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가치 기준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좋고 나쁜 것은 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좋고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빗자루를 사왔어. 근데 잘 쓸려가지고 먼지가 다 잘 모여. 이건 좋은 빗자루예요. 근데 빗자루를 쓸었는데 그 빗자루 사이로 먼지가 남아가지고 안 돼. 이건 나쁜 빗자루예요. 그 기능을 보고 좋고 나쁜 것을 따지는 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없이 태양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잘 돌아간다. 이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고 창조한 사람이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작품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됐으면 거기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게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저 물질 자체가 존재론 쪽으로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볼펜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볼펜이 뭐냐면 스웨덴에서 나온 볼펜이에요. 제가 제 아는 분이 스웨덴에서 공부를 해서 저 오면은 꼭 스웨덴 볼펜을 가르쳐 주는데 스웨덴 볼펜은 볼펜에 똥이 안 생겨요. 쓰다 보면. 근데 파카는 아주 나쁜 볼펜이에요. 조금 있으면 거기가 굳어져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 스웨덴 볼펜은 7년이 됐는데도 굳지를 않아요. 어느 게 좋은 볼펜일까요? 스웨덴 게 볼펜이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어느 게 비싸요? 파카가 더 비싸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제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개념이나 여기서 표현된 개념의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우선 먼저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창조도 뭐냐? 창조도 우리가 그냥 공허하고 없는 가운데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혼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대로 기능, 혼돈, 카오스 그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기에 좋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낮이라 하고 밤을 어둠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저녁 아침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합니까? 밤은 뭐고 햇빛이 있는 건 언제예요? 빛이 생기고 어둠이 생겼습니까? 어둠에서부터 빛이 생겼습니까? 어둠에서 빛이 생겼죠. 어둠은 뭐예요? 낮에 밤이에요. 저녁이죠. 저녁. 빛은 왜? 낮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순을 따라서, 과정을 따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왜? 저녁 아침이라는 것은 날짜 계산하는 건 광명체로 인해서 계산하는데 그거는 이 다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말은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있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밤은 저녁이고 밤은 해가 비치는 것은 낮이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예,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그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둠에서 빛이 비치니 첫째 날이요, 어둠에서 빛이 비치니 둘째 날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왜? 창조되기 전에 2절에 뭐야? 땅이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빛이 비춰져서 날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의 과정을 설명할 때 이 기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24시간의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은 달이 24시간에 태양에 도는 날수가 생긴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 이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면 흑암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빛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빛을 낮이라고 표현했다는 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창제 기자는 이러한 창조의 현상을 특성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음, 죽음의 생명이 주어짐, 그를 유비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창조되기 이전이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적 세계에 낮과 밤 혹은 저녁과 아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그 공허하고 공유 속에 창조라는 것이 생긴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새 창조는 어떨까? 미리 얘기하면 새 창조는 옛 창조는 어둠에서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이 같이 공존하게 되죠. 그러면 새 창조는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21장에 보면 거기는 태양의 빛이 없고 밤이 없고 찾아보실래요? 네. 22장 5절 한번 우리 장로님 보여주실래요? 다시 밤이 없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네. 저희가 세세토록 만물하리로다. 예. 거기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밤이 없어요. 아니요. 태양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이 빛을 입고 주님이 빛이 되어지고 햇빛이 쓸데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피조된 태양과 달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동안 안에는 뭐가 있어? 낮과 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는 이 창조되어진 이 피조 광명체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지고 창조 전에 있었던 무슨 빛? 그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21장 22절 23절에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느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은 23절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무슨 빛? 어린 양의 빛 가운데 다니고 땅들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데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하나의 비전이라고 해서 환상적인 것이라고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하고 서로 코레스폰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4시간에 궁창 안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이 하늘에서 여기 안에, 그래서 바르트가 뭐랬어요? 이 수직선수로 탄젠트 포인트 아래로 꽂힌 거, 이게 이 높은 모자 속에서 이 세상의 안으로 뚫고 들어온 분이 누구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태초에 있던 빛이 이 안에 빛으로 온 거예요. 네. 마치 렌트겐 사진을 찍게 되면 이걸 뚫고 들어가듯이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궁창 안으로 그 빛이 안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야. 아까 궁창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빛이 비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따라서 창조의 하늘 땅은 창조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경험적 물질 세계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적 자연의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곧 초월적인 절대적 세계로서의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느니라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창조된 자연의 하늘과 땅의 창조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을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만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을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나.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진 그 하늘과 땅은 맨 앞에 나온 거.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궁창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둘째 날 창조된 하늘과 셋째 날에 창조된 땅은 물이 팽창하여 확장된 궁창, 라키아라고 합니다. 이 라키아라는 것은 그 궁창 안에 갇혀있는 제한된 하늘과 땅입니다. 거기 6절에 보면 라키아라는 단어는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라카는 발로 짓밟다,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발을 구르다 그런 뜻입니다. 신몰리에 의하면 이 동사는 발로 문징기다, 망치로 쳐서 넓히다. 따라서 라키아라는 그 궁창이라는 말은 망치로 쳐서 납작하게 만들어 넓혀진 것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왜냐? 그들은 그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수평 세계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다 끝으로 가게 되면 뭐야 돼?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치를 쳐가지고 대장간에서 이렇게 넓혀 놓은 것이지 궁창이라는 걸 뒤지고 밟아가지고 이렇게 넓혀 놓은 거가 있는데 그 위는 하늘이고 이게 안에 똑같은 궁창인데 이거는 바다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궁창 안에 있는 거야. 원판과 같은 거. 이렇게 궁창은 뭐 아까 말씀드렸죠. 풍선을 불면은 하면 커지지요. 이렇게 됐다가 납작하게 됐던 풍선이 납작하게 되잖아요. 이걸 바람을 집어넣으면 위에 가고 아래가 되지잖아요. 그래서 위는 뭐가 돼? 이건 하늘이 되고 아래는 땅이나 바다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풍선 밖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로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의 대기권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기권이야? 이 안에다가 이제 그 넷째 날에 여기다가 위에 있는 스카이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태양계라는 것은 하나의 궁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태양과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게 이게 하나의 궁창이에요. 이 궁창에는 뭐가 원리가 지배하느냐?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작용과 작용의 법칙. 근데 이 궁창을 벗어나면 이 작용의 법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마치 뭐가 된 게 돼요? 마치 이건 예와예요. 대기권은 무중력 상태에서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궁창의 세계를 넘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돼서 거기는 뭐가 없어? 무시간적인 게 아니라 이 지상의 시간과 다른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창조의 세계라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둘째 날에 창조된 셋째 날은 땅이 팽창하여 확장된 공간, 궁창 안에 갇혀있는 하늘과 땅이다. 이런 자연과 하늘과 땅은 제한되어 있어서 누구도 궁창 밖을 스스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바다의 물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시편에는 어떻게 바다로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바다가 늘어나질 않아. 한계에서 경계했으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네. 이 해안선을 넘어갈 수 없고 누구도 이 시공간의 하늘 궁창을 벗어나 영적 하늘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창조된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하늘과 땅이다. 따라서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깊은 땅, 그 어둠을 가르고 비춘 빛의 하늘이 절대적 영적 땅과 하늘이라면 궁창으로 둘러싸여 그 안에 제한된 물질적인 하늘과 땅은 상대적인 자연의 하늘과 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의 하늘과 땅은 후자의 하늘과 땅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원을 일으키면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늘이라는 거죠. 이게 궁창의 궁창. 네. 이걸 천궁이라고 그러죠. 네. 또 저기에는 아마 한문은 천궁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고 이렇게 여기 이 땅이 있고 그러죠. 우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는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에도 있지만 영적 존재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천사와 이게 마귀가 사는 세계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다 없어지잖아요.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못 가요. 우리가 이게 가려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야 돼요. 이게 하늘문이에요. 근데 이 땅에 무트로 들어가는 것도 이게 지옥문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문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문이 여러 번 열리잖아요. 스테바니도 하늘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하늘문이 열려서 이 세계에 있는 것이 이 하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요. 이거 없어져요.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제가 이제 표현한 게 이것을 지평융합이라고 해요. 영혼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음에 설명하죠. 자, 궁창 밖의 하늘과 궁창 안의 하늘의 융합.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3번씩 예고하고 하기 전에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본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망새에 주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레는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1장 14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물 위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바로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변화했다. 변모라고 했죠. 그래요. 모양이 변했다. 이 모습을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누구를 만날까? 모세 엘리야를 만나죠. 그래서 그 다음은 무슨? 자,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언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가 자기 연수가 다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남길 때 뭐라면 예수의 강림을 확고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거룩한 산에 있었던 그 체험을 언급합니다. 그 베드로 아래 인용 부분 읽으시고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회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신빙성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승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신빙성을 빙고하기 위하여 언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룩한 산에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경험한다. 그중 하나는 그 당시 이 세상에 없는 과거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와 예수께서 대화를 나눈 것을 보죠. 그럼 벌써 모세가 엘리야가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죠. 그 영적 공간이에요. 죽은 자 이후의 세계죠. 영원한 세계,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두 가운데 샌드위치 끼죠. 저쪽에도 속하고 이쪽에도 속하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베드로와 엘리야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가 있으면 베드로와 이 궁창에 속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4시간의 공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던 시간은 뭐야? 이미 죽은 영적 세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권의 역사적 시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가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수가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또 보였다가 또 안 보이게 되어진 그 사건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세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영적인 세계하고 이 위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스카이의 세계가 융합이 되어진 요 세계에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럼 우리도 요 세계에 부활하면 요 세계에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얘기죠. 죽었다고 판정이 되는 사람들이 이거 뭐 그거 많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경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뭐에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내 몸을 내가 보더라 이거예요. 탈원 상태. 내가 내 몸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 몸을 보는 상태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거행했던 부활하신 그 디멘션, 그 세계는 바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요 세계예요. 근데 요 세계가 다시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의 것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가 형성이 되어진다. 하늘의 장막이 땅의 장막과 하나가 형성이 되어져요. 예. 그건 이따 읽어가고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체험은 부활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있네요. 첫째는 우리가 창조 기사에서 읽었던 이미 살펴본 절대적인 하늘의 영적 세계와 궁창 안에 제한된 시공간적 상대적 세계가 서로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영원하신 절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죠.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와 지금과의 뭐가 이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니. 그러면 신의 소리를 들은 게 지금 예수 베드로만이냐? 아니죠. 사무엘도 들었잖아요. 사무엘이라는 걸 들었죠. 신적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모세라는 소리 들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소리 들었죠.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와의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냐? 이 세상과 저 세상과의 커뮤니케이션, 소위 지평의 융합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거든랑. 이거를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시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서 들으세요? 시공간 바깥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영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 미국 사람이 들어요? 언어가 들려도 못 듣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학의 세계라는 거하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같이 놓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가 되어진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는다면 못하면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소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론이 생긴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신학자들이 만드는 용어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궁창 안의 세계가 융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또 저 세계에 있던 사람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갖춰지면 또 안 보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슨 의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정말 심각하죠. 두렵고 떨리죠. 또 한 번에 두렵고 떨리기만 생각했겠만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용기도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인간이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거야. 아니 사람들 얘기도 못 통하는데, 그렇잖아요. 언어가 다르면 사람들 얘기도 안 통하는 바벨탑 위에 사람들 간의 얘기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니, 이거는 깊은 영적인 세계와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능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가능할까요? 기도는 올라가잖아요. 기도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넘어가시죠. 네. 거기 6페이지에 이 세상과 저 세상, 그 셋째 줄, 저 세상과 이 세상의 공간적 지평융합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성은 과거와 현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지평융합인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른 두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평융합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의 세계가 바로 이 두 세계의 시공간적 지평융합이라는 것을 계시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의 세계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세계이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세계이며, 또 다른 하나의 세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현존하는 영적 세계, 존재들이 거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두 세계가 융합된 세계가 바로 변모된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셨던 세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부활의 세계이다. 왜냐하면 빛난 구름이 그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덮으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정말 분명하게 내가 들었다. 베드로의 귀로 구름 사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게 됐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고넬료로 부름을 받을 때 자기가 천사 있고 비전을 보죠. 근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 사실을 듣고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얘기하고 나한테도 얘기하는구나, 이 소리를 즉각 듣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동산 가다가 예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아네케는 인정해주게 되어진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이 성경은 그냥 한 사람의 독백이었다면 믿을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사건과 이 사람 세계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 이 사람도 초월적인 세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둘을 맞춰보니까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은 사도회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내치려고 했었죠.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아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바울을 이방 선교의 사도로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변호해 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이방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던 상태예요.
바로 하나만 공부했고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단락에 바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우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리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자 거기 까맣게 쓴 부분만 보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죠. 근데 또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보였다가 구름이 갈려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예수님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현현 사건에서 우리는 변모산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으나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놓고 떡을 따서 축사하시고 띄워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았어요. 자, 영적인 세계가 보였다, 안 보였다. 왔지만 모르고 또 있었지만 몰라봤고 하는 그런 형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 영적 세계와 보이는 상대적 세계가 서로 단절되어진 상태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순간은 두 세계가 지평융합을 이루었던 거 마찬가지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보게 베드로가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죠. 그냥 예수님을 바라서 볼 때는 여기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여기에 계신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는데도 못 봤다. 이건 이 세계가 여기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진 왜? 성경은 계시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공부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했다면 누가 무슨 얘기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자 이런 건 알 수 있겠지. 그러나 성경에 담겨진 이 오묘한 영적 세계는 안 보여요. 안 보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나온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이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이 세계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거 안 하고 인간 이성으로 따져보세요. 백날 이해가 안 가요. 자, 그 점을 깊이 이해하시기를. 자, 그 아래에서 세 번째. 그러나 이러한 지평융합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영원한 지평융합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지평융합은 종말에 이르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이게 이 궁창 안에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는 마치 하늘문이 우발적으로 열렸던 것 같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종말의 상태를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러한 비전에 의하면 종말에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궁창 안에 제한된 첫 번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과 땅의 융합이 흡수되어 버려요. 이것이 2절과 3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 가로한 것은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어서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변화산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하나가 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세계는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던 세계, 곧 신령한 영의 몸, 영적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셨던 바로 그 세계를 가르친다. 그리고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땅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세계죠. 그 임마누엘 이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임마누엘은 또 다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약의 완성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약 전승, 토라 전승과 이 제사 전승이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이 제사 전승은 존재론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토라 전승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면서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계약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얘기가 되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다분히 이 제사 전승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 지상의 제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때가 되면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즉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궁창 안에 있는 밤, 낮을 다루는 태양과 달이 이제 없어졌는 거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 누구예요? 창세기 아까 1장에 나온 빛이 어둠의 빛이다 라는 그 빛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들 어린 양의 종들이 세상토록 왕노하리라.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해서 활동하신 세계는 태초에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와 궁창 안에 창조하신 보이는 세계가 융합된 세계가 부활의 세계다. 두 번째, 부활의 세계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이고 궁창 안에 있었던 일월 성신이 모두 사라진 세계이다. 태양, 달, 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살은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이다. 이런 점에서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 극복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계. 왜? 어둠이 없는 세계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옛 땅과 옛 하늘과 새 하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여기는 아직도 죽음이 있는 거. 태양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 태양과 빛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갈등이 있는 거죠. 죽음의 자식과 어둠의. 여기서는 싸움이 있죠. 여기서는 완전히 그게 없어져. 사망이 다시는 없고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원론적인 게 성립이 안 되죠. 뭐만 있어? 하나님의 것만 있게 되지. 하나님의 자녀만 있게 되지.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옛 땅에 살고 있으면 어둠과 밤이 있듯이 어둠의 세력이 있고 빛의 세력이 있고 이 갈등이 끊임없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죽음이 있고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완전히 그것이 극복되어진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사망이 삼킨 바,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 버려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 당시에는 처음부터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한 이후에도 죽음이 있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죽음이 없는 거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달라지는 거고, 자연에 있는 궁창 안에 있는 태양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상의 빛을 초월하는 영적인 빛이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 빛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맨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칠 때 그게 마지막 엔드 에스카톤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서 호 안트로스 에스카톤, 아스코톤 아담이라고 했어요. 에스카톤 아담, 마지막 아담. 그것을 말하면 종말의 인간이라는 뜻이죠. 종말의 아담. 왜냐하면 호 에스카톤 아담이라고 썼잖아요. 그 첫째 아담은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거기 인간이라는 안트로포스 아담이라고, 여기는 호 에스카톤 아담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개의 손을 넘어가게 되지만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는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궁창 안에 있는 한에는 우리는 죽음을, 이 두 개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자녀가 있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가 서로 싸우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이 싸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지면은 어둠의 자식이 되고, 싸움에 이겨서 믿음을 가지면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기는 힘,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성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되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에 대해서 배우기를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라고 존재론적으로 해석했죠. 네, 배웠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유에서부터 유로의 창조인데 질서의 창조인 건가요? 아니면 우에서부터 유로의 창조인 건가요? 앞에 있었던 것을 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혼돈과 흑암과 이거를 유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게 뭔가 유는 아니지만 질서를 만든 창조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테리얼로 생각하면은 그거를 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에서는 마테리얼 자체를 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기계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은 거, 그거는 없는 거 맞죠. 사람이 죽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건 산자가 아니죠.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활동하는 거 죽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고 활동하는 거, 기능적으로 본 것이 이것이 좋다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모두가 전이해가 늘 항상 존재론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크레아츠 엑스 니힐로도 존재론적으로 보니까 무로부터 창조라고 이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 니힐로라는 건 허무도 있어요. 그럼 허무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고 혼돈하고 뭔가 있기는데 뭔가 이 존재 자체, 이것이 실제로 실제를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항상 그래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서랍 속에 다 집어넣으라 먼저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게 되면 자꾸 성경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걸 버려야 돼요. 저도 모르는 사회와 서구의 모든 존재론적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가 우리들의 사고의 세계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는 성경은 요 세계, 이 궁창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분이 이 궁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고 뭘 하시는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읽지 말고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읽으라. 그래서 이제 신학자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위로부터의 신학, 아래부터의 신학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래부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종교예요. 신은 이럴 것이다. 뭐다 이럴 것이다. 다 추측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unexpected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사울이 지나갔는데 베란간에 한 호련이, 그래서 뭐냐면 호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호련이 갑자기.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호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센 바람이. 그러니까 그 호련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서 뭐 알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니시아티비티, 주체성을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술한 게 성서죠. 그래서 전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론 논리에도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우선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은 내가 자유의지로 생각해야죠. 내가 자유의지로 교회를 가게. 그럼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들으면 물론 나는 내 발로 교회를 찾아 나갔어. 근데 오랜 세월 보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이건 내가 의지의 소산이 아니야. 답변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